자, 오늘 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나오신 모든 주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맞춤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203350 비전을 203350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2033년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시고 사명 주시고 또 예루살렘 공교회가 세워진 지 2000주년이 되는 앞으로 10년 뒤에 2033년까지 대한민국이 50%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런 소원을 갖는데 이 2033 비전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교우들은 목사님 안일함 가운데 살다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또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야, 목사님 이게 저에게는 큰 영의 눈이 열리고 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리고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비전과 사명은 내 실력과 능력으로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출산하게 하셨어요. 물론 그 해산의 고통, 그 과정, 출산의 과정은 고통스러운 거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무엘을 얻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무슨 세상이 변화되고 민족이 새롭게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영적 시대가 열리고 그렇게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를 통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3대 큰 분기점이 되는 다윗 왕국을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앞에 비전들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살고 이 민족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 정말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최고의 그들의 심장이자 자랑이자 그의 역사, 그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보물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짓고 그랬는데 4세기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4세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찬란한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의 심장이요 이스라엘의 지혜와 능력과 부가 총 결집된 그 놀라운 하나의 참 결과물이 완전히 바빌론의 공격으로부터 다 폐허가 되고 완전히 황폐해지고 눈물과 한숨과 고통만이 현장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50년 뒤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70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1차 귀환을 할 때에 거의 5만여 명이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와 보니까 반세기를 지나 돌아오니까 파괴된 성전이 완전히 사라진 처참한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언약궤도 사라지고 속죄제와 희생의 제단도 다 무너져 버렸고 성전의 기초도 다 무너졌어요. 완전한 파괴와 폐허만 남게 되었어요. 옛날의 영화는 추억이 되었고 실망 중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자, 구약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의 물리적으로 구약은 하나님의 성전은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불순종을 통하여 다 폐허가 되고 그래 됐죠. 근데 신약은 성전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신 자체가 피폐해가지고 젊어도 마음이 다 오염되어 있고 마음이 낙심되고, 이거 비슷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성전을 다시 짓자. 그래서 주춧돌을 쌓았어요. 아직 성전 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주춧돌을 쌓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비장한 결심을 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제단을 다시 쌓고 제사를 드리기로 하고 제사 제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로 하고 성전의 실질적인 기초를 쌓았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은 가장 중요한 공적인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희한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데, 다 같이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두 반응이 생겨. 하나는 대성통곡으로, 눈물로. 왜 대성통곡을 하느냐? 2장 12절 앞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모습을 보았던,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분들이 볼 때 폐허가 된 이제 이 성전을 다시 기초를 쌓기는 했지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폐허가 되고 황폐가 되고 아주 그냥 그 먼지만 날리는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나마 주춧돌이라도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고 놓이니까 그거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뻐 함성을 질렀어요. 마치 이렇게 6070 세대는 울고 2030 세대는 빵긋빵긋 웃고 MZ세대는 웃고. 저는 여기서 뭔가 우리가 영적 콜라보를 보는 거예요. 우리 협력할 수 있는 걸 보는 것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세대들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과 꿈으로 우리는 서로가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이 많은 족장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이 갖는 어떤 예루살렘 성전을 본 그 꿈, 그때 그 경험, 이거 지속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그 다음 세대 에스더라든지 그 다음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와 같은 젊은 세대들은 다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마치 요엘서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나이 많은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이렇게 서로 협력이 되는 것이, 세대가 달라도 같은 비전을 향하여 나는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나이 분들이 눈물과 실망감으로 이렇게 우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다 보면 한 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의 눈물을 우리는 알잖아요.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었더니 그 자식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집을 나가고 부모 속을 썩이고 나가서 연락도 안 해주고, 그래서 자녀를 향한 기대가 무너져서 속으로 통곡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대한 것도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고, 오늘 마칠 때 우리가 마지막 능하신 이가 내게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하나님께서 내 몸, 내 아픈 거 주님 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큰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이죠. 진짜 그렇게 마지막 찬양 아까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더라고요.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암 몇 기가 들고 고통스러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내 자식이나 내 환경이나 내 몸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사실은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 더 커요. 내 자신에 대한 실망.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도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계속 약점만 노출되고 실수만 반복하고 뭘 해도 작심삼일로 끝날 때 자신에 대해 실망이 되는 것이죠. 작심삼일 얼마나 많아요. 누가 그러대요? 작심삼일을 이겨내려면 3일 만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면 된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나요? 뭘 해도 해결이 쉽지 않을 때 어떻게 주님의 음성 듣습니까? 저는 1982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저희 부친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돈을 많이 갖고 그때 한 1,000불 정도 가져갔을 거예요.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저는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2년 만에 아이가 둘 태어났어요. 연년생으로. 별로 심각하지 않죠.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학교는 히브리어 헬라어 랭귀지가 좀 센 학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어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참 쉽죠, 그죠? 이것도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더구나 한 2년 지나니까 미국 풍토에 제가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기침을 하는 것이 가래가 나오고 기침을 하고 그냥 눈물 재치기 알러지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주말에는 또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저는 향토 장학금도 없었어요. 향토 장학금이 뭔지 아시죠? 부모가 되어주는 돈. 그날 제가 저희 부친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알러지도 많고 공부도 참 쉽지 않고 아이 둘 키우는 것도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뭔가 좀 올 줄 알고. 지난달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 항상 강조하셨어요. 내가 뭘 이리 요청을 하면 늘 하시는 게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라.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는 아버지가 내 마음을 몰라주구나, 이럴 수가 있나라고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내가 그때 26살쯤 됐을 때니까 불평할 수도 있었는데 계속 제가 저 말씀 늘 반복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다가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 저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레마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탁 와닿는 게 뭐냐면 28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아이고, 이게 그전에 왜 내가 몰랐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나에게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 말씀이 제게는 깨닫는 말씀으로 막 들어오는데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이, 여호와는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과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말을 평소에 아는 거지만 이것이 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아직 돈 좀 없으면 어때? 좀 몸이 아프면 어때? 공부하는 게 힘들면 어때? 그러니까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내 삶의 어떤 방향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충만해지면 난리 안 쳐도 돼. 충만해지면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돼. 충만해지면 너무 큰 고함 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꽉 차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돌파의 어떤 충만함으로, 새 힘으로 한이 없으신 길이 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제게 주셨던 그 충만함과 한이 없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에게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제가 2가지 돌파구를 드릴 테니까, 몇 가지 돌파구에? 이 2가지 돌파구를 갖고 우리가 마무리 때 찬양과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오늘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번제라는 말이 나오고 규례대로라는 말이 나오고 매일 정수대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또
여기 또 5절에 보니까 항상 드리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한 수십 년 동안 뭘 못했는가? 여기에 있는 번제나 하나님이 정한 규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아니었지만 늘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제가 고구마를 핍박할 마음은 없지만 늘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있잖아요.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늘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파구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찜찜한 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규례대로 말씀하신 번제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번제란 건 뭐예요? 양과 소, 염소의 각을 뜨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살을 불태우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 시절에 무슨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없으니까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대속죄일, 염키퍼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뭔가 짐진 거, 범죄한 거, 오염되고 힘든 거 이런 것들, 아까 우리가 우리를 실망케 하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안 하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찜찜하니까 뭔가 이게 돌파구가 안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찜찜한 것들에 대한 돌파구를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였어요. 마음이 찜찜하니까 죄사함을 받을 확신도 없고 죄사함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 관계가 회복된 것 같지도 않고 마음에 무거운 돌처럼. 그런데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5절에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쭉 뒤에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야말로 예배가 잘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규례대로 제대로 된 제단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실망스러운 환경을 다시 극복하는 회복의 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오늘 할 일도 많은데 제단만 쌓으면 뭐하냐? 내 일도 많은데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찜찜한 것 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을 규례대로 쌓으면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할 일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곡할 일들,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과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면 나머지 이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정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뭐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찜찜한 거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갈 때에 하나님의 길, 소위 Divine way, 하나님의 신적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새 길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며 이 안에는 성도들의 온전한 성장도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Divine way가 Easy way는 아니지만 Best way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좀 찜찜한 규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찜찜한 거 뭐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큐티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할렐루야 이래 되겠어요? 마음이 찜찜해지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예배도 연중 행사로 추석하고 설날에만 드린다. 안 드리는 것보다 낫죠. 그래 드려가지고 찜찜함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가정예배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람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잘 나가는 분들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보다가 깜짝 놀란 게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2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주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간 성군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최고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 신약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크지만 그래도 이런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이 충동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걸? 거기에 하나님의 디바인 웨이, 하나님의 신적인 길이 뭐냐고요? 어떻게 우리의 찜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과 나와 계획된, 하나님과 나와 어느 정도 약속된,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기에 관해서 여러분들 정리할 거는 정리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그 잘못에가 충동받아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염병이 돌고 3일 만에 7만여 명의 지금 알토란 같은 백성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자기는 자기 최선을 다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가 다윗에게는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돌파구가 됐어요. 거기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거기 나중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주적 성전의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의 충동질해 가지고 시험 들어 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된 규례대로 된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거 아날로그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적 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돌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캐나다나 핀란드 같은 데는 지금 학교에 이제 스마트폰 금지, 그 다음에 태블릿 금지, 다시 종이에 글 쓰고 다시 책 읽고, 그게 뭔가 있잖아요. 그 찜찜하면 해결되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예배를 통하여 재앙을 멈추시고 미래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상상치 못할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는 Family Altar, 가정예배를 영어로 Family Altar라고 해요. Altar라는 말이 제단을 쌓는다 이런 뜻이에요. 제단을 쌓는다. 우리가 지금 양과 염소, 소를 각을 뜰 수 있나요?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살을 태울 필요가 없죠. 대신 우리는 가정재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재단은 수많은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만 많이 있는, 흔히 아들만 있는 집은 웃을 일이 별로 없고 아둘람 동굴처럼 캄캄하다. 아들만 둘, 아들만 셋. 저도 아들만 있으니까, 이야, 다시 아들만 있는 집들은 웃을 일이 별로 없고 아둘람 동굴처럼 캄캄하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안수집사님 가정은 아들만 둘이 있는데 늘 화기애애하고 밝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매일 아침 6시부터 간단하지만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큰아들이 대학교 1학년, 둘째가 고등학생인데, 근데 큰아들이 2003년도, 지금부터 20년 전에 특세 47일 할 때 태종에 있어가지고 특세 찬양으로 아이를 태교를 한 거예요. 별로 많이 안 와닿습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보니까 어제 우리 대학 청년 토비스를 했어요. 그 아들은 어제 여기 대학부 찬양대 어제 찬양을 하고, 둘째는 엄마와 같이 토비스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 둘이 캄캄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특세 전참을 하고 토비스에 참석하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목사님 그래도 예배 드릴 환경이 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실망스러울 때, 인생이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폐허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배조차 드릴 수 없다면 뭘 해야 합니까? 어려운 시기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힘든 시기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다면 무엇을 통해 회복의 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위하여 영적으로 찜찜한 것 있으면 정리하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돌파구. 자, 지금 한쪽은 대성통곡을 하는 즐거운 소리를 냈는데 오늘 10절과 11절 그 앞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통곡할 상황에서 10절과 11절에 건축자가 쭉 나오고 난 다음 10절 뒤에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찬송하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까지 성전이 완공 안 돼도, 아직까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뜻이에요. 인생의 돌파구는 어떻게 열리는가? 두 번째로 이렇게 돌파가 열리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찬양을 통하여 회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10절, 11절 뒤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성전이 완성 안 되었습니다. 겨우 주춧돌 정도 놓았습니다. 기초 정도 놓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성전이 완공되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드렸다. 하나님 우선순위대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했다. 전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힌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해버린 것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찬양으로 붙잡아버린 것이었어요. 회복이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우선순위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회복되지 않아도 우선순위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전쟁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만약 부부싸움을 앞에 놓고 서로 찬양으로 시작하면요, 그 부부싸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선순위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갈등 중이라도 우선순위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눈물로 주님을 먼저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의 길이 열릴 겁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수태고지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는데 기가 막혀.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집단으로부터 완전히 따돌려 왕따 당하는 것이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능하신 이가 내게 큰일에 가시니 그 이름 거룩하다. 오늘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먼저 우선순위로 주님을 찬양하면 능하신 이가 큰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명철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까? 적어도 우선순위라면 그 일을 통해 앞으로 10년은 계속 가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찬양은 10년만 할 게 아니에요. 100년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앞으로 1년만 지나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5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100년 갈 것이에요. 아니 500년 갈 것이에요. 저 천국 가면 그 찬양것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찬양으로 말씀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찬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찬양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창조의 목적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가 준비된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와 능력을 체험한 영광스러운 찬양을 우선순위로 주님께 진액을 쏟아서 올려드릴 때에 그때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찬양하다가 역사가 일어난 거 우리 많이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에 태동할 때 바울이 거기에 가 빌립보 저희 가가지고 얻어맞고 바울이 맞았던 그 채찍질 제가 보니까 쇠알들을 가는 너가 발음이 이상해. 쇠알을 가 넣어가지고 살이 때리면 살점이 쩍쩍 떨어져 나오는 그런 고통 가운데 바울이 얻어맞고 밤에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그는 뭐 할만한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좋은 일이다 알지만 그 다음을 잘 모르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 던져진지라.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매인 것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본인의 매인 것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 매인 것도 풀어지고 동시에 그 감옥에 넣었던 간수조차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간수조차도 매인 것이 풀어진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번 10월 16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부흥의 주제를 제가 잡았어요. 이번 10월 16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부흥의 45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내 인생에 쌓아놓은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니라. 모든 엉클어지고 헝클어지고 남마같이 이렇게 꼬아진 것들이 다 실타래가 풀어지리라. 할렐루야. 풀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선순위로 주님을 찬양한 풀어질 뿐만 아니라 매인 것이 정리.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나 혼자만 매인 것이 풀어지는 거야. 특세 참석하면요, 그 참석한 10,000명 뿐만 아니라 그 주에 2만 명, 3만 명, 5만 명, 1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매인 것도 풀어지도록 여러분과 저를 은혜의 저수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인 것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에 보니까 찬양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입에 달고 다니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간절해요. 시대 앞에 한국교회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우선순위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것이. 제가 오늘 마무리로 다윗이 아둘람굴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아둘람 굴에는 누가 모였습니까? 다윗도 아기성 앞에서 완전히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고 그러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둘람굴로 동굴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 가니까 그 소문을 듣고 보면 원통한 자, 저주받은 자, 상처받은 자 400명이 모였어요. 아둘람굴에 모여가지고 400명 모였겠어요? 전쟁 준비했겠어요?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기도 못 만들어요. 무슨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아둘람굴에 모였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둘람굴에서 시편 57편 보면 제목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했던 시편 찬양, 특별히 시편 57편 7절 너무 잘 알면, 그게 아둘람굴에서 원통한 자, 슬픈 자, 상처받은 자, 고통당한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다른 거 안 하고 그 안에서 찬양했어요. 시편 50편 7절 다 같이 크게 우리 합독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아멘. 여러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에요. 최고의 회복의 길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 어떻게 할까 모여가지고 워크숍하고 그래서 우리는 워크숍하지 아니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월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월십 before 워크숍이에요. 오늘 이 회복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메인 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은총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100년 뒤에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 2년 뒤에 다 없어질 그런 걸 가지고 고통 고민하지 말고 100년 갈 거 500년 갈 거 우선순위로 우리가 이 회복의 길에 하나님의 신적 길을 여러분들과 제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찬양을 하고 이런 애를 쓰는 어머님의 찬송 소리를 애들이 듣고 자라면요 끝까지 우리 애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결국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엄마가 불렀던 찬송, 어려울 때 아버지가 불렀던 찬송,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면요 반드시 이겨내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아직까지 성전도 완공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게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21세기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개인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회복의 길, 부흥의 길이 열릴 줄을 확신합니다. 주님, 예배자의 길, 거룩한 길, 디바인 웨이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위엔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은, 아니 갈등 중에 있는 분들은 최우선순위로 먼저 찜찜한 거 예배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100년 500년 갈 그 영원한 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실망의 파도가 있어도 그 실망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영적인 이 회복의 길에 들어선 항해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2033-50의 사명의 그 비전의 항구에 저희들이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